오늘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의는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정직은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며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며, 그 산 길은 이제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들에게 전파하시고요, 말하시고 정직한 것, 정직을 우리들에게 고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1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 선지자 세울 때쯤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제 정해놓으신 그 정직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가서 보니까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누구를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요, 사람이 이 세상에 거하기에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나 외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든지 창조했든지 주관하든지 하는 다른 자가 없다고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유지될 동안에, 이제 심판하실 동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19절에 가서 보면은요,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느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해서 알게 해주세요, 누굴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알게 해주세요. 그거는 우리의 얕은 생각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 말씀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는 내가 이제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때에 조금 힘들면 하나님 내 육신이 약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으로 힘이 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시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냥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하시고 순종할 때에 아울러서 우리들에게 기쁨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아주 달게 이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무슨 말씀이든지 이제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걸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그럽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데 내 지혜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걸 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망 가운데 몸에서 날 좀 건져 주시고 벗어나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가지고 통회하는 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려운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날 때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 있다 그래도 그것이 나를 기쁨을 만족케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멀리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때까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권고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그런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아가면서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육신의 몸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 내 모르는 것도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은요 오히려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순종이 하나하나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앞에 빛이 비춰지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먼저 뜻을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뜻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히 사는 것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속일 것 없고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정직히 행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우리들에게 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의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집안의 일이나 또는 자기 자신의 일이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애쓰고 힘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는 이루어지진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앞에 14절부터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제45장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재물이 많든지 힘이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맞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정직한 것을 말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와서 너에게 이제 굴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굴복해서 너가 하나님과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말을 들으러 온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나에게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이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먼저 있었으니까 나를 보고 믿겠다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내 입의 지혜라, 그런 걸로 내 경험으로 그들이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할 때에, 생각하거나 말을 할 때, 개인적으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에 가려면요, 세상에 속한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눈앞에 보일 때는 이것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 눈앞에 보일 때는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들더라도,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의 그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함이 그곳에 없으면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벌써 이미 명정했어. 한번 말하고 정하셨거든요. 그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야, 우리가 힘을 더 불고 가지고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심지어는요,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면은 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세워서 우리가 이 뜻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고 전부 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서 하나로서 똘똘 뭉쳐서 결국에는 선한 일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가서 보시면은요, 15절에 가서 보면은 구원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진실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찾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르면 하나님께 가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기 힘들면 하나님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서 자기 생각대로든지 사람의 뜻을 쫓아서 하는 데는 하나님이 계셔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바른 길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 영신에 지금 가서 보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어, 짐승의 표를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시대가 되었는데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주면 최고인 줄 아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돈만 주면 최고, 돈 한 가지에 100만 원 준다가 전부 다 미쳐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죽는 일인지 사는 일인지 모르고 거기에 입을 모아서 사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돈 100만 원도 좋지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정해주신 그 길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주는 재물이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16절에 가서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상이 있잖아요. 저쪽에 절에 있는 무슨 돌부처나 쇠로 만든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이사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받으러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러죠. 저쪽에 세상 우상 믿는 사람들은 그 불교 앞에 가가지고 그 부처 앞에 가서 비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비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들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내가 기쁘고 돈이 있으면 즐겁고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말하면은요 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제, 세계적으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우상이란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이 영원해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안이 영원히 이어지진 않는 것이에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찬송과 감사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말씀이 소용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말씀을 배우거나 읽거나 보거나 듣는 것이 따분한 질정도 같을지라도 그렇게 생각돼도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책을 보면은요 밤새도록 본다니 잠도 안 자고 성경책을 5분만 들여다보면 자고 5분만 세상 소리는 밤을 새도록 듣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한 10분만 들으면은 이게 뭐 좀 이상해진 그럴지라도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가 조금 지루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세상 소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이 유지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 우상에 절하는 자들은 영원히 수욕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수욕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거 가론유다와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돈 욕심 때문에 그냥 아나니아나 사피라처럼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돈 욕심 때문에 전하는 자들이 사건 목자가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미련한 자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상에 숭배하는 자로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것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천국에서 누리려고 하면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몸을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가서 구해야 되는 것이고 기분 나쁘고 속상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주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주먹이 먼저 나고 내 입이 먼저 나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인내하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간악한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간악한 세계에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가서 보면 이사야서 42장을 가서 43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절부터 가서 보면 8절부터 가서 보면은요. 눈이 있어도 소경에 귀가 있어도 귀목 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여기서 더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혹시라도 내 생각의 말이나 내 악한 이야기가 나가게 될까봐 항상 조심을 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잔소리가 나가게 될까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에 아멘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은요,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나타나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이 그가 지금 믿음이 오는 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전하든지 또는 우리가 어디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옳다 아멘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더라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악을 쓰다 그 죄악 가운데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서 악을 쓰다가 죽게 되어 있는 너무나도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들 가운데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들과 같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따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면은 10절에 가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또는 증인으로 우리가 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종이 되어서 갔을 때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것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뜻을요 아무도 그를 거역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변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간에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나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악이 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쫓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꼭 지켜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하시는 영광도요 사람에게 주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이나 앞으로 우리가 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고 한다 하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으로 이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그냥 거짓말을 예언하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믿음에 대해서 엉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끌려가게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점치듯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다고 모든 선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우리를 옮기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고 깨끗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간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가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갖다가 이제 저주하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만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그 이유는요 믿는 자들의 믿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을 세상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과정이신 줄 믿으시기로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일에 우리가 두려울 일이 없어. 감사하고 사는 것이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상할 수도 있겠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보면 이사야서 제 41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42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42장 8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사람들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신에게 주겠냐는 하나님이 받을 찬송을 왜 다른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시행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한다면은 이성찬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기만 한다면은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세상에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를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이유도 없고 두려울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꼭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어떤 시인은요 자기가 뜻대로 안 되니까 네 죄인지 뭔지 그 사람이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거든요. 참 말도 안 되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몇십억이 전부 힘을 합친데도
하나님의 입김 한마디만 불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영생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